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하고 17장 3절 이렇게 두 절이에요. 네, 두 절 여러분들과 저 함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9절입니다. 네,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네, 벌써 5주째 같은 사진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진짜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막 온라인으로 계약하고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네, 같이 힘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서로 힘내자고 서로 채팅창에 화이팅 한번 써줍시다. 네, 오늘부터 네,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절기거든요. 오늘부터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네. 오늘이 무슨 주일이고 또 이번 주간을 무슨 주간이라고 부를까요? 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그리고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각자가 이렇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다 설명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자, 여러분 저번 주에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거 혹시 기억나요?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라 그런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되는 거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설교를 했었죠.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대흥교회 청소년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받았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안 와닿으면 여러분들 다른 교회의 설교나 혹시 영어가 된다면 다른 영어권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이 말씀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때에 어떻게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도 같은 말씀을 받았으니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대흥교회 청소년부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말씀을 두고 지금 고심하고 있다고요.
분위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고난주간에 맞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뭔지, 믿는다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좀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안다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안다 하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아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안다라는 게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다에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식적인 알의 모습이에요. 네, 지식적인 알은 정보를 받아서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누가 대흥교회 청소년부 이렇게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명단을 우연히 봤어. 대흥교회 청소년부를 모르는 사람이 이 대흥교회 청소년부의 명단을 우연히 보고 거기서 남윤수라는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남윤수, 성별, 남자. 그러면은 윤수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윤수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네, 윤수는 남자라는 걸 이 명단을 보고서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지식적인 알입니다. 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두리안은 냄새가 아주 구리다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요것도 지식적인 알미라고 할 수 있어요. 두리안은 냄새가 구리다. 지식적인 알미예요. 그런데 또 다른 알미의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경험적인 알미예요. 경험적인 알은 어려운 말로 써놨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네. 윤수를 경험한 사람은 아까는 지식적인 알면서는 윤수는 남자다 라고 말하지만 경험적인 알면서는 윤수 진짜 남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상훈아, 윤수 진짜 남자입니까? 아닙니까? 상남자다. 아니에요? 아니랍니다. 네. 네. 윤수는 상남자가 아닌 걸로. 네. 아무튼 요런 게 경험적인 알미예요. 네. 두리안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네. 저는 두리안 되게 좋아하는데, 네. 두리안은 냄새가 진짜 구려요. 여러분들 이거 경험해 본 사람 있나요? 네, 동의하죠? 네, 이게 경험적인 알미예요. 네, 성경이 말하는 알은 지식과 경험을 합한 거예요. 네, 냄새는 내가 직접 경험하게 해줄게. 네, 아무튼 성경이 말하는 알의 모습은 지식적인 알과 경험적인 알을 합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쭉 써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할 때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겪어가고 경험하는 분이 되어야 돼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경과 성령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식과 경험을 하나로 합쳐주는 일을 하시거든요. 성경도 중요하고 성령도 중요해요. 지식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요런 의미가 요런 느낌이에요. 자, 사과가 있어요. 이 사과를 전설의 사과라고 해봅시다. 이 사과 뭐 해발 500m에서 자란 막 인삼으로 막 이렇게 비료를 줘서 키우고, 네, 농부가 일일이 물 주고 닦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재배한 전설의 사과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사과랍니다. 네, 하나에 5만 원짜리. 진짜 맛있대 라면서 이렇게 누가 사진을 딱 보내줬어요. 여러분들 이런 설명을 쭉 보고 이 사과에 대해서 듣고 이 사과 사진을 봤을 때, 이 사과 진짜 맛있대 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의 경험이 되려면 먹어야 돼요. 먹어봐야 이게 진짜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아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이렇게 읽으면서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진짜 경험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 갔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무엇을 지금 전하고 있을까요? 네, 되게 많은 이런 키워드들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인간이 등장하시는데 그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뒤틀려 버린 세상을 바로 잡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성경책에는 쭉 써 있어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이야기들이 써 있다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를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세상이 구원하는 구원자, 세상이 기대하는 구원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세상도 구원자를 기대해요. 이 세상 뭔가 잘못됐어. 이 세상을 바로잡을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모두가 다 똑같이 이 구원자를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가져오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구원자가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일을 하냐? 악한 자는 벌을 주고 선한 자는 상을 주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죠. 너무 좋은 얘기 같지 않아요? 춘향전하고 홍길동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여러분들 춘향전, 홍길동전 아나요? 모르나? 이 얘기? 모르면 좀 소름인데. 여러분들 춘향이 그랑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 이름 뭡니까? 누구? 그 있잖아, 이제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탁 나타나서 멋있게 이렇게 구출하잖아. 야, 시영이 정답. 이몽룡이에요, 이몽룡. 네. 이몽룡이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네. 이 나쁜 이 탐관오리를 벌하고 춘향이를 구출해내죠? 악한 자는 벌을 주고 선한 자는 상을 줘요. 홍길동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홍길동이 막 탐관 오리들을 막 주워 패면서 막 그들이 쌓아놓은 재산들을 다 이렇게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아, 너무 좋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보통 권성징악의 얘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좋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구원자라고 할 때 구원자가 모두에게 정의롭게 대한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려면 분명히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능력이 필요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네, 힘으로 이겨내고 그 사람들을 처벌하려면 엄청난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나를 정의롭게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지금 심판할 거야. 악한 사람은 벌을 주고 선한 사람은 상을 줄 건데 너는 벌을 받을 것 같니? 상을 받을 것 같니? 여러분들은 벌 받을 것 같아요? 상 받을 것 같아요? 말이 좀 어려웠나? 벌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정의가 중요해요. 그리고 악한 자는 벌 받고 선한 자는 상을 받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만 돌아갈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나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이게 안 와닿으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내가 진짜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면 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겁니다. 너한텐 구원자가 필요 없구나. 근데 누구도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기대하지만 이런 구원자가 와서 악한 자는 벌을 주고 선한 자는 상을 줬으면 좋겠지만 그 방법으론 내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구원자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가져오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반대입니다. 악한 자를 용서하고 악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좀 어이없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악한 자를 용서한대. 악한 자에게 상을 준대. 이 구원자가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상을 막 베풀어주면 여러분들 그 구원자가 정의로운 구원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악한 자를 용서하고 막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래. 그러면 누가 착하게 살까요? 어차피 죄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셔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방법으로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착하게 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한데 아무 조건 없이 용서를 받으려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정의가 사라져 버려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세상에 정의도 필요해. 근데 이 정의를 막 내세우려고 하다 보면 내가 걸리는 거야. 내 마음이 찔려. 우리는 어떤 구원자의 모습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참한 운명입니다. 죄인들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의로운 구원자는 좋지만 정의롭기만 한 구원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심판할 수 있을 뿐이에요. 용서하는 구원자는 좋지만 조건 없이 용서만 하는 구원자는 세상을 평화롭게 정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네, 삼촌 부르는 소리 들려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의 비극적인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비참한 운명을 바꾸기 위해 오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걸 이루셨냐? 이 정의와 용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두 가지 모두를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위대한 희생으로 우리의 비극적인 운명을 바꾸셨어요. 고린도전서는 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의 비참한 운명을 바꾼 능력과 그 지혜가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도 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의 정의를,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이 비참한 운명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의롭게만 대하시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고, 그렇다고 용서하시기에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분명히 벌도 주셔야 되고 용서도 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한 번에 이루셨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벌받게 하신 거예요. 희생하게 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죽음에까지 이를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심판도 하시고 용서도 하셨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마음껏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죄 짓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이 너무너무 이제 값지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분이에요.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알면 우리가 더 이상 마음껏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아요. 이 영생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이 영생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받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요한은 또 다른 말로 이걸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둘이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초반에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살펴봤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면서 그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들을 받는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그거를 알려면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 얼마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함과 이런 노력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신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기간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나 이걸 묵상하면서 보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난 주간을 그렇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예수님을 더 알아갑시다. 아멘입니까? 네, 마무리할게요.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게 나한테는 무슨 소용인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주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